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에 시험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은 시험에 대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크게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명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실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보면 한때는 예수님 믿었으나, 심지어는 중직까지도 했었으나,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도 됐었으나, 이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신앙이 잃어버리고 사명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과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마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시험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옆에 마귀는 보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러한 열매로 그리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 시험을 가만히 보면 이 유혹과 핍박으로도 옵니다만은 금한 것을 하게 합니다. 다윗의 시험을 보십시오. 이 밧세바를 보고서, 그것도 금한 하나님 허락지 않은 여인이죠.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품게 함으로 그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보십시오. 어떻게 스승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사단은 유혹을 통하여, 때로는 핍박을 통하여 우리로 그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딱 분별하시죠.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 거절하시고 물리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것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 목적이 그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가운데 이렇게 들어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이 영혼을 통해서 귀하고 크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쓰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2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좀 넌 당해봐라, 넌 좀 힘든 일을 겪어봐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복을 받느냐 보세요. 17절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드는 그 유혹들 다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이걸 잘 이겨내므로 큰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다. 마귀의 시험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여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 시험이죠. 좀 이따 이거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드리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것이냐 순종이죠. 하지 않을 것이냐 이 여부로 시험의 통과 여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지 말도록 금해진 것을 유혹을 통해서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 여부를 보험으로 내가 나를 순종하는 그 여부를 보므로 시험의 통과 여부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통과된 거예요. 독재자를 바치라는 것,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겁니다. 통과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순종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10명의 문둥병자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에게 문둥병자가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경우. 나았을 때만 자기 몸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에게 10명의 문둥병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뭘 보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참 대단하죠? 보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나음받은 겁니다. 물론 그 뒤에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그 여부가 시험을 통과하느냐 그 여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고 수없이 우리가 예를 들었죠. 남은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이렇게 확 상했죠. 왕의 장군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가는데 이 요단강물에 6번도 아니고 7번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 순종,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가 시험의 통과 여부라는 겁니다. 통과된 자는 말씀이 순종함으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애썼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또 한 말씀 던지지 않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은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가 통과되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그 길들이 열려지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지 못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그런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드뎌지는 일들이 있게 되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냥 순종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게 바로 2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은요, 여기는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미 이 창세기 22장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좋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하여 자기가 어리석음으로 아내를 2번이나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이 명령이 이해될 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는 이방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과 생각에 부합합니까?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이 일어납니다. 자,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광신과, 제가 광신에 대한 여러 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광신과 그리고 정말로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살아있는 진짜 중요한 믿음과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구분해야 될 것은 사람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우리가 나누지만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정말로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좋은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분이 우리의 양심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해보십시오.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하신 게 가차없이 그런 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밧세바의 그 문제가 있고 난 후에 자기의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아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 장군이 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 내몰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물론 요압에게 하나님의 책임 소재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명령이 정당하고 바른 명령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유 설명도 없고 그 충성된 아무 잘못 없던 우리아 장군을 그 전선이 최전선에 내몰고서 그리고 자기는 뒤로 빠지면서 화살에 맞아 죽게끔 그 한 다윗의 명령은 옳은 명령이 아닌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위 속에서 높은 사람이 우리의 양심에 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명령한다, 압력한다, 그러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당당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핍박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바로가 아들을 하면 죽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들은 지혜롭게 그걸 잘 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왕의 명령 따르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의 명령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아브라함의 양심과 어긋납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쳐? 당시 아브라함이 가진 윤리, 도덕,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달라요. 사람의 명령이면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여기에 갈림길이 바로 믿음의 여부라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양심과 내 기준과 내 도덕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옳으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까 반복돼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 양심과 말씀이 어긋나면 놓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틀려도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지금 내 생각, 내가 가진 이 기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생각 다 틀려도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내 양심과도 부합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산하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내린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좋은 아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건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양심도 있습니다. 근데 요백이 일어난 거 보세요. 요백이 일어난 일이 상식적으로 그들의 어떤 가진 기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겁니다. 한 명도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녀들만 잃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기준 생각에 이건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 떠나버리죠.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되졌죠.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세 가지 내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 기준, 그의 양심, 그의 생각에 이런 하나님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이래서 떠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드렸죠. 한때 빌리 그램이라는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죠. 두 분이 쌍별이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하고 이 유명한 한 목사님인데 이 유명한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이 사진을 보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에게 하나님 비 내리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게 합니까? 이러면서 이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빌리 그램 목사님은 이해되지 않지만 또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100%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건하게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빌리 그램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다 이해됩니까? 다 이해 안 돼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해됩니까? 자기 양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생을 함께 살아갈 이렇게 배우자를 서는데 가장 사랑스럽고 또 서로에게 함께 인생을 함께 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에게 내린 명령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양심과 자기 생각에 맞습니까? 근데 호세아가 그걸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이다 보니까 결혼 생활 얼마 하지 못하다 도망가 버려요. 또 이게 딴 남자에게 가버린 거죠. 이건 뭐 그런 결과밖에 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또 명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그 여인을 다시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도저히 양심적으로 생각과 기준으로 다 되지 않는데도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유익한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을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쓰신 것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시험은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의 순종 여부로 통과냐 실패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 생각과 틀려도, 내 기준과 틀려도, 또는 내 양심과 윤리와도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제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 삶을 향하여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진 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걸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명령 내리면 거절해야 됐습니다.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벌려놓고 결박하고 칼을 잡아서 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면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에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자, 보세요.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종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래로 하면 경배하고 그냥 돌아올 것이다, 이 정도 해도 될 텐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세요.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죠.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뭐라 말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결국은 칼을 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하나님 번제할 양을 친히 수풀에 준비해 두셨고 그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닥치게도 만들고 그 상황이 도저히 참 이렇게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의 입술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 그대로 하시잖아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만들고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할 양을 하나님 친히 예비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일단 100% 순종하시고,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인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항상 믿음의 소망의 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건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마귀의 시험은, 특별히 금해진 것을 하게 만드는 마귀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물리쳐버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험, 순종의 여부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여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시는 그 시험에 대하여는 온전히 100%하는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시험을 통과하여 복의 주인공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